오늘은 사랑한다면 부부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싸운 뒤 할머니는 입을 닫았고 할아버지에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밥상을 차려놓고는 할아버지 앞에 이렇게 놓고 한쪽에 앉아서는 말없이 바느질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식사를 마칠 때쯤 되면 또 말없이 숭늉을 떠다가 할아버지 밥상 위에 올려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도란도란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던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할아버지는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머니의 말문을 열게 할지 할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합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마른 빨래를 개서 옷장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옷장문을 닫고 나가자 이제 옷장문을 열고는 무언가를 열심히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뒤지며 부산을 떨던 할아버지는 옷장 안에 있던 옷들을 다시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할머니는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치우는 거는 또 내 몫이 될 텐데 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화난 목소리로 아니 도대체 뭘 찾는데 그러시오? 하고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잃었던 당신의 목소리를 찾았구먼. 결국 이 말에 할머니는 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다투거나 싸워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부도 살다 보면 다투고 싸울 때가 있지요. 위기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도 하물며 그럴진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며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이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지요.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이혼을 금기시할 뿐 이혼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을 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재혼을 하는 경우 목사가 주례를 서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부도 사랑하기를 멈추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부부도 사랑하기를 멈추는 이 시대를 향해서 사랑한다면 부부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자 무리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이들에게 전례대로 이전에 하시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죠. 분명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어기고 또 율법과 반대로 가르친다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물으신 거죠.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혼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는 이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혼은 남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결혼할 때 여자의 아버지에게, 장인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야곱의 경우는 외삼촌 라본의 두 딸들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자의 소유와 같아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고 오직 남자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아내와 이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내에게서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을 때입니다.
이는 단지 남편이 아내를 싫어해서 이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혼한 여자는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는 이혼한 여자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여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혼한 여자는 그녀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처럼 이혼한 여자는 사회적 약자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율법은 이혼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여자들이 이혼을 당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수치되는 일은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나 또는 부정해지는 질병과 같이 남편까지도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가늠과 같은 성적인 부정함이 아닙니다. 가늠과 같은 문제라면 율법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므로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은 성적인 부정함은 결코 아닙니다.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부정케 하는 질병이나 장애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남편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지만 남편이 이를 문제지 삼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당한 여자를 위한 것이죠. 그래야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2절은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는 이혼당한 여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다는 허가서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혼 증서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 증서는 이혼한 여인이라는 낙인과 같은 좋은 글씨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증명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의 이혼 규정이 이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혼을 당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당한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에 이런 이혼 규정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혼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이는 창기와 세리,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까지 용서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을 어기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빌미로 삼아서 고소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되물으심으로써 율법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심을 통해서 모세가 말한 율법이 이혼하라고 말하지만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선하는 법이 있어서 그 법이 상위법인데 그 상위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서 한 몸이 되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혼 제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한 이유는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지만 그래서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셨지만 인간들은 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혼당한 여자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되어 고통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여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 이혼한 여자가 다시 시집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혼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여자들을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시금 고통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 이혼을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나누어지지 않도록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율법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생긴 법이 먼저 생긴 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의 법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결혼의 법보다 뒤에 생긴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는 이 모세의 법은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절대로 나누어지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죠. 헌법에 위반되는 하위법이 없듯이 하나님이 창조 시에 만들어진 이 법을 모세의 율법이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시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라고 하신 이 법을 깨트리고 이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여자들이 없도록 그래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준 율법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이혼이라 할지라도 즉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로 인해서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혼했다 할지라도 이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강력하게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먼저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신성하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누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서로 갈리어져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금지하신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지한 이유는 이혼을 합법화한 모세의 율법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나누지 못하게 하신 법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전법이 이후에 생긴 법보다 우선한다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신 이 결혼의 법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말한 모세의 법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혼을 한 이후에 결혼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혼을 금지한 이유는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나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감춘 질병이나 장애 등과 같은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지하신 것은 이혼당한 여자나 이혼한 남자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지하신 이유는 사랑을 한다면 부부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물며 부부도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부부간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실망을 하거나 정말 다시 얼굴도 보기 싫을 만큼 관계를 끊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살을 섞고 산 한 몸 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살을 섞고 사는 부부도 이혼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를 물은 것은 힘들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냐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힘들어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남녀 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 될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부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지키시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낳죠. 하지만 고멜은 그 방탕한 생활을 끊지 못해서 남편 호세아와 그리고 아들과 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라도 고멜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라도 그 백성을 다시 데려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때때로 부부도 이혼하고 싶을 만큼 다툴 때가 있지요. 이혼하고 싶을 만큼 더는 못 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그 사랑으로 아내를, 그 사랑으로 부모와 형제를, 그 사랑으로 성도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배신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한 거에 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실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실망시키는 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어디 쉽습니까? 사랑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면 힘듭니다.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제부터 사랑하지 않으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요?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려니까 아픕니다. 사랑하려니까 슬픕니다. 사랑하려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랑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그 종을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돌려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누구에게 갚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위기에 봉착한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문제가 있는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명예에 치명타를 입힌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신뢰를 와르르 붕괴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를 날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나눌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만이 한 몸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를 맺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자.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듯이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있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 나와 한몸 되게 하신 사람, 그래서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우리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 가운데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부간에 사랑하라고 하신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 그 법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노부부처럼 사랑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더 미워할 이유를 찾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편은 아내가 남편을 수치스럽게 한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짝지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찾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을 찾습니다. 이는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 형제, 자녀,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한 교회 안에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희생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용서하고 오래 참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리와 단절이 아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그 시작은 가족으로부터, 그 시작은 가장 가까운 부부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신 교회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부부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사 절대로 나눌 수 없는 부부처럼, 한 몸이 된 부부처럼 희생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격려와 위로와 치유를 행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최근 I Can Speak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미국 하원의원에 출석해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밝힌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거기서 주인공 할머니가 미국 의회에 가기 전에 어머니 산소에 들러 이런 독백을 하며 웁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웠어? 네 잘못이 아니라고, 내 새끼 욕봤다고, 고생했다고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됐어? 강제로 일제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간 모진 고생을 다한 후에 전쟁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 위안부들에게 사람들은 환양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환양년은 원래 환향녀에서 나온 말입니다. 환양녀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으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조를 잃었기 때문에 청해 사신들이 묵던 서대문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의 위안부로 끌려갔다 돌아온 여인들을 정조를 잃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안타깝게 하고 또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는 상처가 아프면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해주지 못한 그 위로 교회가 해야 합니다. 아내가 해주지 못한 그 사랑 교회가 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보여주지 못한 사랑 교회가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지 못한 그 상처, 받지 못한 사랑으로 인한 상처들 교회가 회복시켜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보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사랑과 위로입니다. 용납입니다. 이해입니다. 병자 호란 직후 조정에서는 고국으로 돌아온 환양녀들로 하여금 냇물에 가서 몸을 씻으면 정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환양녀들이 몸을 씻은 곳을 널리 구제하였다라는 뜻으로 홍제천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바로 서대문에 있는 홍제천은 정조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환양녀들의 그 상처를 나라가 감싸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고 위로하고 이해하며 치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명령 앞에 사랑할 수 없기에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기에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래 참고 격려하고 치유하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교회가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